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간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그의 앞길이 잘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기업의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몽골로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보장이 되어진 미래를 다 내려놓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몽골로 들어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2005년 봄 몽골 일해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귀가 들리지 않았었는데 전도대의 전도를 받고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귀가 열려져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시간을 너무 소중히 여겼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아버지가 소를 맡겨놓고 소를 좀 잘 돌봐라 라고 했는데 그만 그 소가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소를 찾아서 몇 시간 동안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소는 찾을 수가 없고 이제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소 찾는 걸 포기하고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서 예배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마치고 이제 딱 나가는데 송아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예배드리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찾아다니던 자기 아버지의 그 소가 예배당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벌러르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쁘고 분주한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명의 목사님들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통화를 하는 중에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의 현실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목사님들마다 교회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씩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모임이나 해야 할 일들은 다 하면서 예배하는 일은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 때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손을 들고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질병에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삶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예배의 현장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잠시 좀 쉬겠습니다. 방학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삶이 힘든데 문제가 있는데 왜 방학을 하고 왜 쉽니까? 삶이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들레헴은 풍성함이 있는 곳이라 그 말이죠. 먹을 것이 풍부해야 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그 땅을 지키며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이 흉년을 피해보고자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나라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조상 때부터 살았던 그 땅을 버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떡집에 떡이 없게 되니까 떡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교회를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떡을 찾기 위해 찾아간 모압에도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에 가서 약간의 떡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집에 가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모압 지방에 살면서 두 아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거주한 지 약 10년쯤 되어졌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도 그 이방 나라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제 세 과부만 한 가정에 남게 된 것입니다. 떡을 찾아 떠난 이방 나라 모압 지방에서 떡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가정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고통의 삶만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맛있는 떡을 찾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힘들다고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더 큰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모압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식량이 없던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또 떡을 찾아 돌아온 것입니다. 떡이 없던 떡집에 떡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시 찾게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기근에 시달리면서 식량이 없었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든 이유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방문하시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임재하시니까 떡이 없던 지역에 떡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흉년으로 가득 찼던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풍년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아브라함 때 사용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어요. 생리도 다 끊어졌고 다 늙어서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갖도록 해주시는데 사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라를 돌보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돌보셨다라는 말이 룻기 1장 6절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할머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이삭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찾아오시니까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방문해 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홍해와 같이 가득 찬 우리의 삶의 문제가 갈라지면서 길을 내게 됩니다. 요단강물이 말라서 건널 수 있는 큰 길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꽉 잠겨있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떠나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이 냉랭해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저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정말 기대가 되면서 준비를 하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준비하는 주부마냥 말씀의 요리를 하면서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함과 기대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에 기대도 없고 그냥 참여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기쁨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감동과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밝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유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느냐? 왜 우리를 사셨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딴 데 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80이 넘어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11시입니다.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아나면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젊고 건강할 때 주일을 틈만 나면 빼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주일을 빼먹고 예배드리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병이 걸리게 되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이 너무 큰 잘못이었구나. 물론 목사님이 살려주는 건 아니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힘있고 젊었을 때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지금 생명이 있고 내게 지금 건강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밥 먹을 힘만 있으면 예배 드리라. 도저히 밥도 못 먹을 정도면 예배 그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밥 먹을 힘만 있어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 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까지라도 무한정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지 못하면 예배의 문이 영영 닫혀버릴 때가 오고 맙니다. 기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아요. 내게 열려져 있을 그때 예배하지 못하면 그 문은 조금 있으면 닫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해서 열정이 회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제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사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평생 예배를 받으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로부터 평생 예배 받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생활을 잘못하면 축복의 길이 막혀요. 서울 소망교회의 참존 화장품 회장 김광섭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장로님 집에서 일하던 처녀가 전주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주일에 결혼을 하게 됐다고 청첩장을 내밀면서 꼭 오셔서 축하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회장님 부부만은 꼭 오셔서 축하를 해달라고. 그러자 장로님이 나는 절대로 주일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다. 나는 네가 결혼을 해도 축하하는 일이지만 주일을 보면서까지 전주까지 갈 일 없다. 미안하다. 나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 권사님한테 막 이제 와달라고, 제발 좀 와달라고, 축하해달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회장님이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축복받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신실한 자매인데 우리가 가서 축하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장로님이 안 된다고.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어떻게 주일을 범하고 가서 결혼식 축하하고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런데 부인 권사님은 가야 된다고. 서로 이제 막 실랑이가 벌린 거예요. 가야 된다, 가면 안 된다, 가야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러다가 도저히 장로님이 못 이겨먹고 권사님이 그러면 나라도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려고 딱 준비를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정 가려면 당신 차 놔두고 튼튼한 대형 내 차 타고 가라. 그래가지고 세단차 튼튼한 차를 자기 차를 내주면서 그거 타고 가라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는 그날이 얼마나 눈이 많이 왔던지 그만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사고가 날 그때쯤에 장로님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해져요. 막 마음이 막 불안함이 막 찾아오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막 마음이 막 울렁울렁하면서 도무지 막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장로님에게 기도하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영문도 모른 채 막 기도를 합니다. 눈보라가 얼마나 내리쳤는지 예배가 끝나고 나왔더니 처제가 교회 앞으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지금 언니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차는 완전 박살났고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그때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함이 쫙 몰려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막 기도를 시킬 그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병원에 가보았더니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차가 다 형체가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데 부인 권사님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인 권사님도 절대로 주일에 예배 안 빼먹고 주일에는 예배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 드리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무수히 드리는 그 짐승만 태워드리는 제사 나는 역겨워 죽겠다. 제사만 드리면 다다고 짐승만 태워드리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역겨워 죽겠다고 물을 좀 달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한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죽음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주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의 할 일은 제사장처럼 회중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도록 준비하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여한 회중의 몫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으로서 이끌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하여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이 그 짐승의 손을 얹고 한마디로 이 짐승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짐승이 다 짊어지고 죽는다고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제물이 대신 죽는다. 짐승이 죽는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해서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방문에 계시는 베들레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 어떠한 힘든 일들이 있고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